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다 10번째 시간,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 또 오늘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범사에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범사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처럼 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듯이 여러분 사라져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예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언, 이 말씀을 멸시하고 방언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더 선호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나쁜 것이죠. 이게 너무나 쉬워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좋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쁜 것을 보고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요, 좋은 것도 나빠 보이고요, 나쁜 것도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분별함에 있어서 좀 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22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모양을 가진 것조차 취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경계는 더 확장됩니다. 악의 경계는 더 확장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악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아주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악에 대한 개념을 엄청나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죄, 악 하게 되어지면 뭐였어요? 되게 좁아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째려보고 꼬집고 해야 되는 게 일상인데요, 이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좁혀 나가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갑니다. 왜요? 악이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방어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그래서 모양,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모양만 있는데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악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금을 용광로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테스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헤아리는 것은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진짜와 가짜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이 되어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범사의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별은요,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단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막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신지 아니면 사단인지, 이것만 분별하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막 분하고 이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헤아려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9절에서 22절 중간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정리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되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특히 이제 23절, 24절, 우리는 지금 23절 말씀을 주로 볼 건데요.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바로 먼저 23절 앞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완성되기를 지금 소망한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성도들의 성화가 실현되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생활 속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배제되어진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화란 현재 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완성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점진적인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직 칭의만 존재한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치우친 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우리 안에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넌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재판에서 선언하듯이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칭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덧입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화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성화가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그때가 되면 나는 성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셔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분 안에서 인침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방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변화받으려고 하는 성도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게 배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화는 근원적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받으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공부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공부해요, 안 해요? 제가 옛날에는 안 해요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해요, 안 해요 하면 해요.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그랬지만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애들이 자라면서 12번도 더 변한다고. 요즘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안 그렇잖아요. 또 변할 거예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성화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서도 내가 공부해야지 의지를 갖고,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노력이 있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화라고 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화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배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이요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서 지워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화의 단계에 놓으실 거니까요.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라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읽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 몰려오는 모든 죄악의 유혹들 그리고 공격들, 여러분 이것을 대항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이 자신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요 함께 기도하며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저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이제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흠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흠이 없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인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영적인 흠이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흠을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흠이라고 해도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버튼이 있는데요 요것만 딱 누르면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만 있으면 막 시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염치 없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못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선언을 해주세요? 흠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의 은혜, 용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흠없다 얘기하시는,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질타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런 기도로 인해서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절제해요. 오늘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수양을 쌓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두루두루 훈련되어지는 자리 우리 저와 여러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 이 기도의 중심엔 성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2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일행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둘러싸다, around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관하여, about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과 그들의 사역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둘러싸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목회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바울이 그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회하는 이 과정은 그렇게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는 그 과정에 서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교지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과 이후에 또 새벽 예배 준비하지 않는데, 제가 토요일 날 보통 그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는 게요, 거반 한 21장 정도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21장 정도 쓰면 제가 오늘 새벽,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내일 새벽, 화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준비 끝나는 시간이, 그 원고 작성 다 끝나고 하는 시간이 어떨 때는 11시가 되기도 하고 12시가 되기도 하고 새벽 1시 반이나 2시까지도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시간 안 자고 사실 이 주일을 보내요. 그래서 주일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는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때 말고는 아이들과 이렇게 지낼 시간이 없어서 막 조는 걸 막 참아내면서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들 가정사역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제 방에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설교 원고 준비한 것이 이만큼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와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 진짜 저만큼 했나? 와서 보시면 하얀색 A4 용지로 묶어놓은 게 한 이만큼이 돼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한 3달 전에 나눴던 말씀을 또 꺼내서 여러분들과 나눠요. 올해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2번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신방도 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또 뭐 사역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뭐 외부적인 사역들도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우리 태국을 방문하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저희 큰애가 어릴 때 4살 때 저희 집에서 전화 오면 애들 참 신기한 게 그 전화는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오는 전화는 자기가 먼저 받아야 돼요. 누가 받게 되면 난리 나요. 딱 받아가지고서는 아빠 찾으면 아빠 뭐 하냐 그러면 애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 아버지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애가 4살짜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근데 제가 상담은 그래도 곧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남지교회 부임하기 전 20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성도들과 뭐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분들하고는 상담에 대해서 뭐 공부가 아니라 실전에서 저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토요일날 말씀 준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영적으로 늘 충만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남지교회 성도님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그렇지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다고 얘기해줘야 제가 좀 더 그 자리에 좀 쓸 거 아닙니까?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건 의지고 그것은 노력이 또 수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내가 기도하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가 세워지는 과정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옆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거의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응답도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본인이 기도하면 다 아들 낳는데 근데 딸 낳았대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절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목회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조차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중보 기도에 우리 차권사님이 지금 기도에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많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많이 모이는 기도 모임보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명, 3명, 뭐 10명이 되더라도, 작은 수가 모이더라도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수에 이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권사님하고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될까요? 작은 수가 모이면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많이 모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모여서, 근데 그 많음이 진짜가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마마클럽, 오늘도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시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노고사님들도 다 모이세요. 우리 오초에 교회 오셔서 거기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왜냐면 거기는 어머니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기도 모임은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평신도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 지금 중보 기도가 제가 원하는 평신도 기도 모임이듯이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잘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로 잘 자리 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가을로회 때 한 선교사님이 인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5년 만에 모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노예 간지가 한 3년 좀 넘으니까는 못 본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지 않더라고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엮어져서, 여러분 그 성막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성막을 체험해 보면 그 구약시대의 성막이 이 지성소를 구분 짓는 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게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만들어서 말을 양쪽에다 놓고 그 찢으려고 하는데 안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안 찢어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작은 실들로 이게 엉기설기 해놨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여기저기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되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주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에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공동체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 있는 축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끝에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기도 이야기되어지고 마지막 절에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 늘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 아마 그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별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와요. 힘든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쯤은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자신감과 또 이 자신감이 실제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덜 민감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밖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예물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 도남제일교회가요, 그래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노회 가서 보니까는 우리 당회에서 노회에서 요청 올 때마다 반응을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고 또 사역비를 보냈는데요, 저희 노회가 한 10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모든 그 후원 요청에 다 응했고 그 금액도 상당한 것을 봐요. 근데 저희보다 큰 교회들 훨씬 많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반응해서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문제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오늘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요? 물질이 있으니까요. 또 뭐가 있으니까요?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물질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시대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 숨결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눈을 떠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법에서, 우리 교회법에서 정년 70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정년 70을 얘기하고, 우리 한종이 다 70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그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를 불러가실지 내일 나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분별해야 된다. 모든 게 다 분별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자기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라, 마지막에 이 복음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또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이 기도, 은혜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